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돼지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1돼지, 2돼지, 3돼지가 없어요. 잘 보면서 느낌 오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적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꼭 봐야 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 꼭 갑니다. 또 먹고 싶어 우리가 간다면 그것을 충족 채우기 위해 또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한 이유가 있고 제자 12를 뽑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찮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정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우연히 가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사마리아의 설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는 자기들만의 수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오너는 오너들을 만나고요, 지식인은 지식인끼리 만나고, 또 같은 취미와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오에 만난 이 여인과 예수님은 수준이 안 되는 만남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요? 유대인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여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죄인도 더 중한 죄가 있고 연약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 있고 사람이 볼 때 죄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6시라고 나와 있는 이 시간은 히브리 시간에서 우리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에는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 시간에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묵일러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땡볕이 아주 찡한 이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완전히 피해의식 덩어리로 망가진 삶의 의욕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쩜 피해 망상증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잘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사마리아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침공을 하였습니다. 원래 율법에도 유대인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 또는 식사하는 것까지도 금지했습니다. 교통도 문화도 단절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아수르인들이 이주 정책을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 이주 정책을 통해서 들어와 사니까 당연히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혈통도 섞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까지도 그 땅에서는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장사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들과는 상존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고 가서도 안 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북으로 올라갈 때 가로질러 가면 참으로 빨리 갈 길이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인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지나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별말 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하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편을 5번째 만나 헤어지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배경 가운데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 적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성전이 2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될 때 성전이 2개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사마리아 땅에 바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사하는 이곳이 가짜라는 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내가 더러운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적어도 내가 이 운명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람들이 여기냐 저기냐를 따지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 이 여인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답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이제 이 진리를 찾았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이 한 여인에게 찾아와 말하고 건네고 싶었던 목적과 이유는 바로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것은 이 물을 너가 먹어봤자 얼마나 버티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야. 좋은 직장 만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 물 날마다 떨어오지 않니? 그러면서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내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오면서 고뇌와 절망 속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지난 시간,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계속 구름 위에 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선진국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고 이제는 그 자살을 넘어서 대중 속에 수많은 마약을 손대면서까지 할까요? 다른 것에 잊어보려고 심취해보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특별하게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내 남편 5이 있었지 데려오라고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도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그 여인에게 말을 던졌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으니까, 살아나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병을 고치고 나면 그 병원 의사가 자기 병원을 홍보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원 가서 나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병원을 자랑하며 홍보하는 겁니다. 그 병원 좋더라. 그 의사 잘하더라. 내가 그 병원 가서 깨끗이 나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점도 친절하고 맛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산속에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곳에 어떻게 사람이 올까 하지만 맛이 있으면 소문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영원히 살아날 자의 능력입니다. 어쩜 이 여자는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시한부 인생이 곧 죽어가는 인생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웃을 일이 가끔 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가끔 농담해서 웃기긴 합니다. 손주가 왔을 때 잠깐 얼굴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병상에 같이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친해져서 맛있는 것도 건네주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건세가 음습해 와서 두렵고 그를 다시 한번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이 생수 마셔서 얼마나 가겠니?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땅의 생수를 붙잡는 이상 이 여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직면할 때가 인생에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이 모아서
그것을 저축한들 뭘 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또 뭘 되겠습니까? 출세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새벽에 이용희 교수님의 북한의 실체를 잠깐 우리 새벽에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믿기지도 않고 헛웃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짜라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세뇌되어 계속 듣고 사상교육시키는 가짜에도 목숨 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동상 앞에 서서 절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믿습니다. 그 현수막 보셨죠? 예, 김일성 비 맞는다고 그 여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정성껏 할지라도 절대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허상의 물동이를 지금껏 움켜안고 그 무료함을 달래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여인처럼 허상의 물동이를 채우고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혼이 찌들어가면서까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허상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 밤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쫓아갑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았다면서 너희들도 와라. 알고 보니 이 여인만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했지만 자기들도 어쩌면 똑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목마르고 답을 찾아서 헤매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답을 찾은 자가 와서 선포하니까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가성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우리가 살아났어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 동네를 들어갔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명절이 되면 차례상 앞에 늘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사를 끊지 못해 적당히 타협했던 신앙에서 진짜 참떡이신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웠던 자가 담대해졌다는 말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살아나니까 힘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의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환경에 눌려서 삽니까?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 즉 믿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고 환경에 반드시 짓눌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냥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나는 이미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여인을 살려서 말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살림으로 사마리아 땅에 변화가 일어나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곳에 추수하러 오신 것입니다. 영적 추수, 저렇게 헤매는 불쌍한 인생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사람들 눈에는 손가락질 받을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시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우리는 매일매일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셨나요? 좋은 대학 입학하셨나요? 좋은 직장 취직하셨나요? 부족함 없는 부와 인기,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온천한 만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바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여인이 만났던 오리지널 말씀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를 만나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목장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받은 것으로 홀로 누리며 끝내지 마시고요. 이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손 내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니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잖아. 참 생명, 참 소망이 넘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 없어질 목마를 생수를 찾아서 우리 얼마나 많이 헤매셨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교회도 이곳저곳을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요, 그것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뭔가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참된 생수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 저녁뿐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있죠? 주께로 나오라. 우리 찬양님 나오시고요. 이 찬양이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어진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